저 찬송가에 나와 있는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제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죠. 제자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결단코 그 상이 뺏기지 아니하리라. 그지? 하나님과 이웃과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준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 학자 중에서요 아주 존경받는 그런 랍비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인격자예요. 인품도 뛰어나고요 지식도 아주 월등해서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이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 선생이요 율법사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이렇게 제의를 했어요. 랍비요, 제가 질문하는데 그것을 답을 금방 주시면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른발을 딱 들고선 내 이 오른다리가 땅에 내려지기 전에 율법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힐렐이라는 분이 랍비가 뭐라 그랬느냐, 우리말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남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이고 나머지는 율법의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칸트라는 사람 들어본 적이 있나요? 서양사에서 뛰어난 철학자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예전에 학생 때는 이 철학을 공부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칸트의 이 관념 철학, 이 생각이 너무 뛰어나서 칸트에 맥혀가지고 이 철학자들 머리를 탁탁 두드리면 칸트가 튀어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느냐, 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아주 좀 짜증내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신경질 내고 그리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족을 모르고 늘 주위 사람을 불편하게 하니까 점점 살다 보니까 뭐예요? 외롭게 된 거예요. 주위에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요. 어쩌다가 이 혼자 지내는 그 데일 카네기가 불쌍해서 같이 친해지려고 하면 데일 카네기는 늘 친구들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자기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 처지를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일 카네기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외롭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경상도 땅에 오니까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여기에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한 12명인데 전부 다들 바빠. 그러니까 참 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데일 카네기는 너무 외로우니까 그러면서 이 외로우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살면 내 인생 못 살겠다. 내 인생 자칫 잘못하면 회색빛 같은 삶을 살겠다 생각을 하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마음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어디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누가 대접을 해줘야 자기가 마지못해 반응했는데 이번에는 먼저 대접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참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 데일 카네기에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이웃을 섬기니까 이웃도 나를 섬기는구나. 내가 이웃을 귀하게 여기니까 이웃도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부정과 원망과 짜증내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지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이거를 주제로 해서요 책을 하나 냈어요. 1936년에. 그래서 책 이름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에도 번역이 됐어요. 오늘. 인간관계론, 데일 카네기의. 영어에서는 How to Win Friends,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친구를 사귈 수 있고, and influence people,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같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그 주제가 뭐냐? 남을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이 책이요,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1930년이고 지금 2010년, 거의 80년이 넘게요. 베스트셀러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더십,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념의 리더십이 아니라 미국적 개념의 리더십,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인간 간의 관계를 따르는 그 리더십의 그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이분의 이 책이 거의 고전적인 책이에요. 데일 카네기 연구소가요, 오늘날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어요. 그 중심 주제가 뭐냐? 늘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이 본문에요, 이게 난제 중에 하나 난제예요. 갑자기 구하라 그러면 구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그러므로, 전혀 문맥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사실은 이 그러므로는요, 이 본문 바로 위에 본문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5장 13절, 그러니까 산상수훈서부터 이 지금까지 한 모든 내용을 받는 그러므로예요. 왜 그러냐면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고.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산상수훈 전체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뭘 하냐면 관계성을 강조하는 거, 그거를 받는 거예요. 관계성, 그러니까 연관성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다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또 읽고 또 읽으면 이 내용에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과 이웃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뭐예요? 그러한 관계 아래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연관된 성에서, 아까 제가 사실은 이 그러므로가요, 굉장히 저거에서 이 접속사 하나만 할더라도 몇 시간 걸리거든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그러므로로 논문을 쓴 분이 많아요. 논문을.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논문 한 5편을 읽은 셈이에요. 그러므로는 뭐냐? 관계성을 받는 거예요. 어떤 관계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 안에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 7절에 보면, 7장 7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구해질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구해질 것이고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9절에 보면 관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의 관계가 누구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들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하죠. 그죠? 여기까지. 근데 그러므로가 딱 나오면 맥혀버린다. 근데 관계를 딱 생각하면요,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이제 그 현석 씨하고 또 우리 김정환 집사님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그 현석 씨, 예를 들은 거예요. 꼭 그렇자고 하는 거예요. 현석 씨가 조만간에 이제 미국으로 떠나게 돼 있어요. 예정대로 되면. 근데 미국이 떠날 때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이제 미국을 가는데 이제 가게 되면 미국 가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공부하기 전에 실컷 좀 미국을 좀 여행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려고 보니까 좀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왕 돈을 쓰고 미국 보낼 바에야 어차피 아버지 돈이 내 돈이니까 좀 푹 이렇게 좀 쓰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아버지가 주든지 안 주든지. 그죠? 현석 씨는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3자가, 저는 또 목사니까 또 또 제3자가 와서 김 집사님한테 와서 내가 지금 미국에 여행 가니 돈을 좀 내놓으셔 하면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듣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렇게 말하면 그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서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석 씨 아버지가 주는지 안 주는지 그거는 현석 씨 아버지 마음이지만 현석 씨는 당연히 뭐죠? 요구할 수 있는, 엄마한테도 요구할 수 있는 그건 관계가 된단 말이죠. 자, 이런 이 관계 안에서 정말 네가 구하는 것을 받고 싶고 찾는 것을 찾아지고 싶다고 한다면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남에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아주 표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12절에 결론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늘 구하려고 이웃을 찾고자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가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지 말고 네가 이웃에게 구하지 말고 네가 이웃에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찾는 자가 말고 이웃이 찾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이웃이 필요한 그 사람이 되고 이웃이 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곧 하나님에게부터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상이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유가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을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를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선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주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하나 준다 할지라도 어떤다 그랬어요. 결코 그 상급이 받지 않아요. 뺏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하나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늘 이제 여기 이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이렇게 늘 이렇게 구하고 찾고 그러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하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심정을 아는데 이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 유대인에게 있어 복수는 세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둘인데 유대인이 셋인데 그건 이제 왜냐하면 엘로힘 할 때 힘이라는 말이 복수예요. 그 맨 끝에 들어서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고
힘, 러는 힘이 있다는 거고, 힘이라는 거는 남성 명사의 복수를 할 때 힘을 쓰는 거예요. 힐. 예, 그래서 엘로힘, 그 삼위일체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복수는 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꼭 이웃을 가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뭘까요? 한번 잘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이 본문 가지고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속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네가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지 말고 이웃이 되어주는 이웃이 되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 찾아지고 문을 여는 자에게 문이 여니까 네가 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웃의 문이 되고 이웃의 구하는 자가 되고 이웃의 필요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구두 수선쟁이. 이 사람은 참 신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구두를 수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구두를 수선하고 구두를 만들 때 한 번도 값으로 장난치지 않고 아주 좋은 가죽에 성심성의껏을 다해서 이 구두를 만들어서 팔으니까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알아서 이 마틴이 운영하는 구두가게가 점점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번성해도 마틴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소명이니까 그것에 충실했어요. 어느 날 마틴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마틴아, 내가 내일 네 가게에 내가 나타날 거다. 그래서 마틴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 자기 가게 가서 가게를 깨끗이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면 대접할 차, 또 아주 좋은 차, 그리고 스프도 아주 맛있게 끓이고 좋은 빵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언제 오시나 이렇게 기다려서 보니까 그 마틴이 운영하는 그 건물을 관리하고 청소해 주시는 그분이 추위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너무 안 됐다. 그래서 그분을 자기 상점 가게 안으로 모셔드리고 이제 하나님이 오시면 드리려고 했던 차도 대접하고 스프도 대접하고 빵도 대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추위를 녹인 다음에 그 상점을 나갔어요. 그 이제 하나님 또 언제 오시나 이렇게 길 바깥을 쳐다봤더니 길 건너편에 어떤 젊은 여자가 얇은 스웨터를 입고 아기를 안고 벌벌벌 그 햇빛에 이렇게 떨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다시 이렇게 불러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아파트 관리비를 못 내서 그만 쫓겨났다는 거예요. 집의 관리비를. 그래서 그분에게도 다시 하나님이 오시면 대접해드릴 빵도 드리고 차도 드리고 스프도 드리고 그리고 얼마간의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돈을 좀 들여서 보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오시는가 봤더니 이 상점 바깥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떤 젊은 아이가 사과를 훔치다가 그만 걸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이 어린아이를 경찰서에 넘기겠다고 막 얘기하는 것을 마틴이 찾아가서 사정해서 그 어린아이를 그 상점 안에 데려왔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3일 동안 굶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게 또 하나님이 오시면 드릴 수 있는 차도 드리고 스프도 드리고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돈을 또 주어서 보냈어요. 이러다 보니까 하루가 다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오늘 안 나타나시나 보다 하고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전처럼 자기 전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마틴이 아니 하나님 오늘 가게에 나타나신다 그러더니 왜 안 나타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야 내가 오늘 너에게 3번 나타났다. 한 번은 그 관리인 추위에 떠는 건물 관리인에게 나타나고 또 한 번은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그런 젊은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마지막은 그 사과를 훔친 굶주린 어린 아이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 얘기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톨스토이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짧은 소설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이념화되고 또 천박한 자본주의에 관대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마찬가지고요. 그 톨스토이가 살던 그 시대에 제정 러시아에 기독교인들이 워낙 정권에 야합해서 탐욕스러운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암약하던 시기였습니다. 결국 제정 러시아가 누구한테 넘어갔죠? 공산주의에 넘어갔는데 그때 기독교가 그 중요 역할을 감당했어요. 공산주의가 막 암약하는 그 시기까지 이 정치권하고 타협해서 많은 재산을 누리고 있고요. 이 자료를 보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공산주의 혁명이 일으키기 전까지요. 이 신부들,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입는 가운에 이 소매가 몇 센치가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그른가 그거를 계산했다 그래요. 그리고서 막 토론을 하고 그 시기에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했어요. 톨스토이는 잘 아시다시피 그의 나이 50에 회심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을 통하여서 무엇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기독교인이 해야 될 길이 뭔지를 하나 주는 귀한 메시지죠. 오늘 제가 일부러 한 구절만 택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너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렇게 그들에게 행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 여지껏까지 그렇죠? 내 자식 또 내 남편 내 부인 내 인생 그렇죠? 좀 부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같은 거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져 내가 이웃에게 먼저 베풀 때 내가 이웃을 먼저 섬길 때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우리가 이웃을 먼저 대접을 할 때도요, 워낙 세상이 악해서요, 이웃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남에게 대접을 하게 한다면 사실은 누구를 대접하는 걸까요? 그 이웃을 통해서 누구를 대접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이 세상에 이런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종종 이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에서는 19장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학대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조금 이제 우리 이 본문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구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이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해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할 수 있고 두드릴 수 있고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이웃에게 먼저 대접을 하는 중에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잠시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본문에